대쟁투 6과 두 증인을 연구하겠습니다. 기역절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입니다. 풀은 마르고 제국의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영적인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고 우리 모두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 진리대로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성경은 불태워졌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악의적인 공격이 프랑스 대혁명 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습니다. 두 증인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4절은 두 증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3절로 6절에는 두 증인의 중요한 특징 5가지가 나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상되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습니다. 해치려는 자를 입에 불로 삼켜버리고 죽입니다. 예언 기간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두 증인은 4절에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스가랴에서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스가랴는 이상 중에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12절에서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이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잔대가 있는 것을 스가랴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금 등잔대에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그릇으로부터 7개의 관이 나와서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2개의 지금 보면 위에 있는 2개의 큰 금관이 기름 그릇, 이 큰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기름의 공급원이 되는 이 2개의 금관에 공급원이 되는 그 2개의 나무가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금 등잔대 좌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황금 기름이 2개의 금관을 통해서 기름 그릇을 채웁니다. 이 2개의 기름 그릇으로부터
7개의 작은 관이 7등잔에 기름을 채웁니다. 기름 공급을 받은 7등잔에서 나온 그 불꽃이 환하게 빛을 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이들에게 7등잔이 있는 순금 등잔대를 보여준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모세가 지은 광야 성소에는 7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촛대는 한 달란트의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촛대는 감람유로 불을 밝혔습니다. 제사장은 저녁 때 이 촛대에 새 기름을 채우고 아침에 심지를 다듬어서 불빛이 충분히 비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계시에 나타난 이 순금 등잔대는 제사장이 기름통을 갖고 가서 채워졌던 옛 성소의 7촛대와는 달랐습니다.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 조금씩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황금 기름이 촛대에 연결된 기름 그릇에 2개의 금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채워줍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된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잔에 공급해 주신 황금색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또 총독 스룹바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제사장과 왕으로서 오셔서 봉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고 그 표시로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표상과 스가랴의 이상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감람나무는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여서 등불이 빛나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성경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책이며 예수님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여호와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며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메인 주제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67쪽을 보겠습니다. 구약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준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올 구주를 지적해 준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 증인으로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매우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증인이라는 말에 사용된 마르티스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증언하다로 번역된 마르티레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의 증언되기로 번역된 마르티리오는 모두 어원이 같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경의 진정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적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 곧 성경은 때를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곳의 1260일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의 1260일과 같습니다. 1260일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와 같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 1년을 360일로 잡는 예언 캘린더에 따라서 1260일입니다. 예언 해석에 사용되는 연일 원칙에 따르면 1260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로 3절은 1260일과 42달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홀대할 것에 대한 이 예언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 25절의 작은 뿔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작은 뿔로 예언된 교황권이 지배하던 중세 암흑시대는 주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입니다. 538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모두 교황 비질리오에게 넘겼습니다. 1798년 2월 10일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로마에 입성했고 5일 후인 2월 15일 시스티나 성당에 침입한 할러 장군과 그의 군대가 교황 즉위 기념식을 거행 중이던 피우스 6세에게 그의 통치가 끝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닷새 후에 베르티에는 피우스 6세를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교황은 시에나, 피렌체, 보리노, 마지막으로 발랑스로 전전하다가 1799년 7월 28일에 죽었습니다. 이때 교황권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 교황의 삼층관을 밟고 있는 이성의 여신상을 앤젤로 성곽에 세웠습니다.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암흑기 동안 왈도파, 존 위클립, 얀 후스, 제롬, 마르틴 루터, 율리히, 츠빙글리, 존 칼뱅,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의 등불을 지켰습니다. 죽임당한 두 증인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은 악덕과 사치로 유명한 문란한 도성입니다. 유럽 왕족과 귀족들은 사치와 악덕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귀족과 왕족의 사치와 악덕을 제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의 노골적인 비그리스도교 운동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프랑스를 영적 애굽이라고 부를 만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달력 변경입니다. 볼테르는 우리가 기독교의 안식일을 먼저 파괴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파괴할 수 없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7일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은 1793년 11월에 롬무가 개발한 달력을 프랑스의 공식 달력으로 채택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달력은 고대 애굽의 달력 시스템처럼 한 달을 30일씩 12개월로 구성하고 그 뒤에 5개의 윤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달을 데카디라고 하는 10일 단위로 나눴습니다. 기독교의 일요일을 없애기 위해서 채택한 이 달력에 따라서 사람들은 일요일을 축하하면 처벌받았고 의무적으로 데카디를 축하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애굽의 상형 문자가 해독되기 전이라서 그들은 애굽의 달력 시스템을 연구할 만한 자료를 갖지 못했지만 그 시스템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798년부터 1799년 애굽 원정을 통해서 고대와 현대 애굽을 유럽에 개방했습니다. 1798년 1260년 예언이 끝나는 바로 그 해에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예언적 애굽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애굽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1793년 11월은 탈기독교 운동의 거센 물결을 확산시키는 극적인 전환기였습니다. 11월 10일 무신론 종교인 이성의 신 숭배를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교회를 이성의 신전으로 바꾸고 살아있는 여자가 이성의 여신으로 즉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로 9절에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반 동안 큰 성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의 날짜를 계산하는 연일 원칙에 따라서 사흘 반을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종교 폐지 법령을 공포한 1793년 11월 26일부터 종교 폐지 법령을 다시 걷어들인 철회한 1797년 6월 17일까지 3년 반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배는 금지되었고 성경이 불살라졌습니다. 말씀이 문자 그대로 죽는 그 같은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두 증인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이 3일 반의 죽음 후에 승천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인 성경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백성들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복음 사업이 마치려면 증인인 성경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의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박멸하려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도는 실패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 후에 오히려 성경은 더 크게 보급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25년 내에 성경은 잊혀져 박물관에서나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50년 내에 아무도 기독교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기록한 바로 그 해에 대형 박물관은 러시아로부터 성경사본 하나를 5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후에 제네바 성경협회가 그의 집을 구입해서 그가 갖고 있던 인쇄기로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후에 그곳 바로 볼테르의 집이 대형 성서 공회의 파리 본부가 되었습니다. 침례교 신자인 조셉 슈즈는 영국의 웨일즈 사람들에게 싼 값에 성경을 보급할 계획을 세우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즈와 그의 동료들이 1804년에 대형 성서공회를 창립했습니다. 대형 성서공회는 해마다 수십 가지 언어로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1904년에는 연간 총 출판수가 500만 권을 초과했습니다. 대형 성서공회 활동에 자극을 받아서 여러 개의 유명한 성서공회들이 잇따라 발족되었습니다.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어서 1900년대에 이미 연간 2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성경 보급을 통해서 개신교의 세계 선교 시대가 도래했고 사람들은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수십 개의 현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946년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현재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와 영토에서 150여 개의 성서공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서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북한,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영토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제작, 반포하면서 사람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1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106개의 언어로 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총 언어 7,396개 중 3,686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사용 중입니다.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72억 3천만 명입니다.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길이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 3,710개의 언어는 단편 성서조차도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입니다. 물론 이 언어들은 소수의 인구가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어떤 책이길래 이와 같이 부활했을까요? 시편 119편 7절로 8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111편 7절로 8절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공의로 행하신 바로다 했습니다. 각시리의 대쟁투 288쪽입니다. 사람의 권세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승리한 진리를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죽었던 두 증인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의 승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말씀이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그렇게도 지독하게 박멸하려고 했던 천국 복음이, 말씀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왕국이 왔습니다. 영광의 왕국의 실현, 이것이 바로 7번째 천사의 나팔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난 큰 소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존재들은 24장로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이들이 쓰고 있는 금멸류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썼던 승리의 관인 스테파노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에 간 에녹,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에 들어가신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우리 지구상의 인간 대표자들은 얼마나 마지막 승리의 날이 기다려질까요? 죄 없는 다른 우주 세계에 거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이들이 가장 먼저 외칩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유카리스테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바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는 요한계시록 17절에만 나옵니다. 대쟁투가 끝났습니다. 사탄이 패배했고 승리한 지구 가족들을 영광 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죽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는 두 무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고 지구를 물리적이든지 또는 영적이든지 파괴해온 그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각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든지 멸망받든지 둘 중에 한 편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 성소의 지성소가 요한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는 언약궤 덮개 위에 그룹천사 둘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사이에 세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빛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영광의 왕국 선포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셔서 목숨을 버릴 만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시대 소망 762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자 사탄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지성소의 속죄가 공개되므로 구속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재림전 심판시대 혹은 조사 심판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들을 대쟁투의 관점에서 연구하겠습니다. 대쟁투는 무조건 싸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탄이 일으킨 오해와 미혹 또 오류가 얼마나 터무니가 없는 것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